정말 은혜가 엄청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도 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를 공부했고 또 원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깊은 의도들이 나오는 거죠. 뭐 그거 뭐 모른다고 하면 이것도 깊은 의도가 또 나오기는 어렵죠. 어때요? 예. 예, 한번 볼까요? 예, 설명 보겠습니다.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거 구속사를 봅니다. 거의 구속사를 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 깊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합니다, 목사님. 이거는요. 예, 좀 천천히 할게요. 시간은 지금 딱 됐습니까? 지금 막 됐구나. 예. 예, 숫자가 좀 별로 없어서, 예, 이거 쓸게요. 이거 좀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 때문에 어디 하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이거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한 은혜 안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광야 2세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통한, 사실 이제 헷불 언약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언약인데 헷불로 했기 때문에 이걸 헷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통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은 아버지로부터 신앙 전수를 통하여 믿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2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셉의 관을 어깨에 메고 광야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이게 금방 제가 말했던 신앙 전수입니다, 목사님. 이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이걸 왜 갖고 나왔는가? 이런 문제를 그 이전에 신앙 전수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1세들은 홍해를 건넜다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광야 2세들은 나일강을 건너게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죠. 광야 1세대가 건너 홍해는 물 세례를 의미한다면 광야 2세대가 건너갔던 나일강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요단강인데, 이거 잘못 넣네. 그래서 이거 좀 바꿔주세요. 왜 나일강이라고 했지 제가? 이거 좀 바꿔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네. 자, 홍해를 건넌 1세들은 불평과 악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광야 2세들은 악평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물세를 받은 사람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누구와 같이 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일강을 마른 땅과 같이 이것도 계속 나일강이라고 했죠. 이거 시원하네. 요단강인데 미안합니다.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다 수정하겠습니다, 목사님. 자, 첫 번째 요단강은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14절, 15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갔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갔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앞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이 언덕의 기준이 뭘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거는요. 이거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정의를 내렸고요. 언덕에 넘치더라.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겼다. 이렇게 나오죠. 자, 떠날 때 그렇습니다. 떠날 때. 장막을 떠날 때. 나사입니다. 나사. 요거는 이제, 베이트 불문이 전사가 되어 있죠. 배 나사로 되어 있죠. 배 나사라고 읽는 겁니다. 앞에
부르는 저체가 없었기 때문에 베나사 이렇게 되죠. 자, 뽑아내다, 출발하다, 여행하다, 옮기다, 이주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장막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제와 인도함에 이끌어 가신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가 장막 생활이었다 이런 말 자체가 숨겨진 의도가 숨겨져 있죠. 그죠? 이거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뭐죠? 보호입니다. 보호. 통치, 보호, 인도. 예. 장막의 개념은 히브리들의 개념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풀지 않아도 장막 생활이라 하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요. 예.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신앙조서를 통한 여정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41번째 말뚝을 뽑아서 42번째 가나안 길갈로 출발합니다. 긴 여행의 여정은 끝이 나고 애굽에서 이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의 종살이에서 빼내시고 42번의 장막을 옮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삶에는 거룩한 구별이 있었으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과 계시를 통한 구속의 그림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 소망 배우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소망. 살아서 이미 그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니까 장막 안에 들어가니까 어디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딘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키면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소망이라는 의미를 배웠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의 의미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소망이라는 거에 아까 제가 뭐가 있었죠? 기다림이 있잖아요. 신뢰하는 거죠. 신뢰. 내가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생깁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신뢰하잖아요. 가데스에서 들어갈 때 못 들어갔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있을까? 복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죠. 네, 저도 풍성해집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이란 단어 하나만 알아도요, 설교 이 언어 표현들이 무진장 고상해진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유는 문장을 만들어가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을 은유 갖고 제가 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구속사는 22자 갖고 근거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해석의 근원은 문법이고,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어 표현들이 이렇게 고상하게 되는 것은 은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유 공부만 잘하셔도요, 문장 표현들이 무척 달라집니다. 자, 여기 나가는데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갔다는, 언약궤가 백성 앞에서 갔어요. 왜 그 앞에서 갔느냐? 여기 보면 존재하다. 제가 강야는 뭐라 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의 개념. 광야의 삶에 늘 함께했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 4명의 어깨에 메고 백성 앞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어깨에 맨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했었죠, 광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맨 성막을 쫓아 법궤죠, 궤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길갈을 향하여 마지막 출발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사장의 어깨에 맨 성막의 행렬이 앞장서지 않으면 백성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광야는 어떤 항모지와 같은 것이에요. 생명이 살아갈 수 없고 내 의지적으로 한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이거 뭡니까? 불뱀과 정갈, 그 다음에 골짜기, 목마름. 이러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이 환경들이 광야는 무수히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가 백성들 앞에 갈 수밖에 없었다. 구름기도 그들 눈앞에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넘치더라 말레입니다. 말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넘쳤다는 것은 헬몬산에 눈이
노을 때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봄비가 오는 시기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며 1월 14일 6월절 절기입니다. 언덕은 강둑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자마다 여러 의미를 뒀는데, 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흙이 쌓여져서 언덕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 다 하는데, 이거는 목사님 강둑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맥에 봐서도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6월절 절기에 나왔고, 마지막 가나안 땅 길갈에 들어갈 때도 6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사와 근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거죠. 우리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의 중심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에서 해방은 어린 양 피이며 마지막 천국의 입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돼 있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하고 성경 안에서 교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리를 갖고 성경을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리가 나와야 되는데, 교리를 갖고, 사람이 만든 교리를 갖고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제 교단들이 나눠지는 이 원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 뭐냐? 성경만 제대로 보고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만 보면요, 교리가 중요하죠. 교리는 하나입니다. 중심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게 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성경의 중심 교리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요, 자꾸만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교리 잣대를 갖고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 자체를 보고 말씀 자체를 보고 진리 자체를 보면은요, 그냥 그 자체가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된다. 천만의 말씀. 교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꼴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돼. 우리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교리가 앞장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뭐 연합으로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마다 느끼는 그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본인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이권들이 있기 때문에. 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권이 없으면요, 하지 말아도 해, 그냥. 이권 때문에 전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외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다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본질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자, 잠기자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기자, 타발입니다. 타발. 니팔로 돼 있죠, 무슨 니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잠기려고 들어간 거 아니라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요, 요단강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 그 발이 잠긴다는 것은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티빌라 정결례와 연결됩니다. 이게 이런 구속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요단강의 첫 발은 개를 맨 대상의 발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었던 장소였습니다. 우리 이걸 세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은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다. 그 구속사의 의도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기 세례라고 또 누군가가 하겠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모든 군중 앞에서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현재 요단강의 강물은 뚝을 넘는 상황이었지만 제성의 첫 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행위였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기적의 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적의 시작. 하나님의 인간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반드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구속사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법궤를 잡아 예수가 상징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 세례와 연결시키고 예수님께서 이미 부정을 씻는 공생의 첫 기적의 사건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이 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세상의 첫 발에 물에 잠기자 물은 즉시 그쳤습니다.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 여리고 앞으로, 왜 여리고 앞으로 건너갔을까? 여기다 엄청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리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의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속사로부터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예. 자, 그쳐서 아마드라는 단어에서 즉시 그칩니다. CW 돼 있죠? 예, 발을 내딜 수가 즉시 쫙 말랐다는 거예요. 이거 뭐 점점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안 되죠. 예, 기적의 역사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점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즉시라고 해야 되겠죠. 완료로 그쳐버렸습니다. 자, 헬몬 산으로부터 흐르는 물은 재성의 첫발이 물가에 잠겨 즉시 그쳤다. 그렇죠. 이런 해석이 여기 십도로 되어 있잖아요. 근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보존되고 역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애굽의 10대 재앙을 통하여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흐르는 요단강의 강물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호위하며 보존하시고, 왜냐면 이제 뜻이 이제 호위하다, 이게 아마드가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쳤다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기 위한 것이고, 예, 그런 의미를 여기다 담아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가나안 땅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멀리 그렇습니다. 라하크, 멀리가 어디까지인가? 예, 시필, 확장 넓혀지다. 사르단은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요단강가에서 멀리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아담 성읍, 이스라엘, 그 다음에 베스안, 숲꽃 같은 성읍이 있으며 성읍 변두리에서 시작한 물이 멈춰서 쌓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성읍은 솔로몬의 5행정구역을 포함됐으며 그 부근에 성전 놋기구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사르단 성읍은 스텔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역대하 4장 17절에는 스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르단,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 사르단, 스레다, 두 개의 이름을 썼고요. 그곳에 많은 물이 갑자기 멈추거나 그 물이 쌓일 정도로 제한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끊어짐에 니팔로 끊어지죠, 목사님. 예, 니팔로 돼 있죠. 뭐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뭐의 영향. 예,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나무를, 이게 강압적으로 순간에 딱 베어지는 거 있죠. 이런 개념으로 썼거든요. 이 카라트라는 것이 강압적인 인간의 행위나 자연의 힘에 의해서 멈춘 상태를 나타냅니다. 탁 끊어지는 상태. 예,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카라트라는 겁니다. 카라트. 예, 나무로 순간에 베어버린 순간에 상태가 딱 멈추는 거.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단강의 물은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흐르는 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수동의 의미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적인 사건을 자연 발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자연 발생이 일어날 수가 없죠. 너무 물이 많아서 강둑을 넘었는데 무슨 자연 발생으로 이게 멈춥니까? 멈출 수가 없죠. 메말라서 물이 어느 정도 흐르는 물이 없어서 메말라서 멈추는 건 있지만 넘쳐서 멈추는 것은 이 자연적인 발생이 아니란 뜻이죠. 단순한 자연적인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인 지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멈출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강렬의 삶에 대한 미련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은 성령세를 상징하는 강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 없이는 건너가지 못하는 강. 그렇지 않아요? 물이 넘치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거기를요. 예,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으로 계약된 자들과 햇불 언약으로 맺은 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푸는지 아십니까? 거기 건너는 사람들 뭘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2세들. 예, 왜냐면 새 포도주의 주머니에 새 포도주가 담겼기 때문에. 예, 2세들은 새로운
신앙전수자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담겨져? 율법이 아니라 1세대는 율법의 대표자, 2세대는 복음의 대표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자, 건널세 아바르입니다. 또 나왔죠. 중요한 나라가 또 나왔죠. 제가 아바로 하면은 아주 중요한 구속사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건넜다는 단어가 아바로도 있지만 다른 단어도 또 많아요. 예. 제가 이 전에 한번 강의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떤 단어, 건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썼느냐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곳이 여리고 앞이었습니다. 여리고는 향기의 장소와 종려 성읍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모세가 죽기 전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것을 바라보았던 곳이며 여호수아가 여리고 지역에 정탐꾼을 보내었고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라합의 말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전해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다 작전을 누가 짰어요? 하나님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작전에 가담한 적도 없고요. 예. 자기들의 뭐 어떤 의사를 갖다 반영한 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죠. 예.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갑니다.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이 말씀은 참 성경에 기록하면서 참 어떻게 표현할까 기록자들이 고민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예.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것을 건너는데 첫 발을 딛는 순간에 마른 것도 기적이지만 마른 땅에 굳게 섰다는 자체가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 홍해를 건널 때 그 상황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그랬어요. 예. 이제 홍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봐야죠. 같은 맥락. 예.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맸다는 거에 나사입니다. 나사. 이게 용서하다, 용서하다. 그렇지 않아요? 언약궤가 예수를 예표하는 거니까. 그렇죠? 용서된 자들, 죄값을 치르고 죄 없음을 선언한 자들만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궤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두 돌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죠? 예. 예. 이거는 뭐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이게 하나님이 좌정하신 거룩한 성스러운 곳인데 여기 피조물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이 언약궤를 운반할 경우 규정상으로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어 운반하게 되어 있었지만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운반하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친히 이끌어 가셨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친히 이끌어 가셨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죠. 순종.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광야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달았죠. 예, 그러면 40년의 시간은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린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에는 요단강을 건넜을 때 홍해 건널 때와 물론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양쪽을 다 포함됐지만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며 가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굳게 섰습니다. 쿤입니다. 쿤. 휘필. 야, 하나님이 세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세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그러면 목사 이거 한번 볼까요? 뜻이 뭐냐면 인도하다, 그죠? 인도하다. 그 다음에 뭐 고정시키다, 그런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옳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옳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취됐다는 말이 가장 큰 구속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취. 자, 요단강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으로 마른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강가에 선 것이 아니라 요단 중앙 바닥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햇불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요단을 볼까요? 야르덴입니다. 어근이 보면 야르덴에서 왔어요. 예로오다 강림하다 인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 어디서 배웠죠? 엘리야 승천 거기 나왔죠? 예. 자, 요단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상징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강림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과 신앙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제 똑바로라는 것은 여리고가 뭐가 있었죠? 종려나무 열매죠. 똑바로 세우다, 경고히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종려나무 열매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소를 41번 옮겨가면서 인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신앙의 여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여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칠 때 탐함입니다. 탐함. 완수하다 이런 뜻도 중요하고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1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지금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2세들이 육지와 같은 땅을 건널 때 완성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왕성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갈 때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소멸되고 애국과 광야의 삶은 모두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첫 발을 듣게 될 것입니다. 탐함은 윤리적으로 건전하고 정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배운 망독한 짓들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까지도 완성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적인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죄에 대한 완전한 소멸과 윤리적으로 정직한 삶으로 변화시키고 약속의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뭘로 보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보시면요, 원죄와 자본죄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완성. 이것이 바로 이 탐함이라는 뜻이에요. 탐임, 완전하다, 온전하다. 배우셨죠? 이시탐, 할 때 탐암, 이거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건너갔더라, 여기 또 나옵니다. 아바로 나오죠. 여기 이제 제거함을 당했다. 모든 것이 제거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건너가는 것이죠.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2세들이 건너갑니다.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요단을 건너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햇불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의 뜻은 아바르입니다. 아바르. 물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우르를 떠나 약속한 땅을 향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그와 햇불 언약을 통하여 그의 후손이 차지할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햇불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세상과 이별하고 약속의 땅에 입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듯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총의 역사하심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양은 목자가 준비한 그 문을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자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캐츠 끝, 마지막 때. 이것이 뭐죠? 바늘귀죠. 바늘귀. 바늘귀. 이거 통과의 의미죠. 통과 소망.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 소망하는 자가 그 문을 통과하는, 그 문은 양의 문. 이거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문. 자,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입니다. 애굽을 출발한 광야 일제들은 홍해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라보면서 갔지만 그들의 삶은 언제나 채우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적과 기적의 체험을 다했지만 언제나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1세는 홍해를 통하여 물세를 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물세례 그 자체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세례는 구원의 패입니다. 그러나 광야 2세들은 요단강을 통하여 확실한 성령 세례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물세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씻음받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며 마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론도 많이 했고 했는데 사실 구원에 대한 설교가 제가 없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태어난 것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아담의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곧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법이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영혼을 보호하고 죄악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정의죠. 네. 그 역사를 감당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려주셨고 잃었던 천국을 되찾아 주었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대를 이어주시고 사탄에게 당했던 수치를 십자가에서 복수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이 어디 미혹해갖고만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근데 예수님께서 다 그거 갚아주셔 복수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나의 영적인 신랑이며 나는 영원한 영적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선물의 주인공이 오늘 나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물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허물은 자번째, 여기 죄는 원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너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허물 파라피토입니다. 실책 범죄라고 되어 있죠. 예, 실책, 실수. 예, 길을 잃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그들은 허물과 죄의 삶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허물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이며 이것은 자본죄를 의미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은 실수와 실책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길을 잃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죄는 원죄를 의미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의 원죄를 의미하며 그의 후손들은 원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그 대가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네크로스라는 단어 썼어요. 네크로스 많이 알고 있죠? 아포드네스코, 네크로스. 이 죽었다는 단어들이 뭐 여러 개가 있어요. 헬라어에서도요. 구역에서도 여러 개 있지만 그러니까 죽었다는 단어도 은유에서 보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느냐? 의미가 또 다릅니다. 네. 자, 바울이 말한 죽었다는 것은 세례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영적이며 도덕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과 육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다. 그렇죠? 네, 먹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인간의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단절 포함되어 있죠. 넘겨보겠습니다. 네크로스의 운적인 표, 숨겨져 있는 뜻. 네.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존재는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곧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항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항한 자들.
예, 이들은 죽은 것과 같이 타락 인생을 살면서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자, 따랐으니 카타란다 썼어요. 예, 못못에 대하여 못못에로부터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한 자로서 행했는데 그 첫째가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모든 기준의 가치를 세상과 물질이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가 악의 영들을 쫓아 살았으며 그의 통치에 대하여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통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사탄의 뜻이 대항하다, 대적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거기 하수인들이죠. 예. 자, 역사하는 에네르게오라고 썼어요. 역사하는 에네르게오. 이것도 또 의미가 있겠죠. 제가 이것도 다 해놨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저항하도록 일하고 있으며 공중 권세 자본자들이 현재에도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에네르게오는 사탄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이 같은 단어를 함께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네르게오는 뭐냐면 어떤 활동인데 그것이 사탄의 활동도 있고 하나님의 활동도 있다. 같은 신의 망령에서 두 개를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럼 문맥에서 이제 구분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는 사탄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두 개의 개념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목사 확인해 보려면 바벨 역사 들어가면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성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우러볼까.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 진짜. 우리 목사님 워낙 공부하시면서 저런 의미들도 다 하셔. 난 정말 여지껏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 진짜. 이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뿌듯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활동 안에서 속해 있든지 사단의 활동 안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서 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만세대는 모두 구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얼마나 백성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성도들은 이게 아멘이 저절로 막 나올 것 같아, 나는 진짜로.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3절, 5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언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 같이 살아난 겁니다. 왜?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모기 때문에 연합된 동체이기 때문에 연합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실 때 이미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거예요. 신학교 때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지내며 그랬습니다. 넘겨보세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자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포함된 사실로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바울의 말은 모두가 죄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모두가 죄의 범주 아래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에서 돌이킬 의지조차 없이 긴 시간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이 죽었는데 의지가 어디 있어요? 없죠.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게 큰일 나는 거죠. 그런 해석은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음행과 우상숭배, 분쟁과 시기 그리고 방탕과 술 취업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놓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는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 죄를 짓는 의지. 이것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상 그렇습니다. 본질상.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목사님 이거. 본질상이라는 말어. 이런 것이 뭐 원어니까 해석이 되죠. 예. 피시스라는 단어 썼어요. 초자연 조건 상태. 어원에 보면요. 생기다, 산출하다, 나오다, 자라, 싹이 난다. 야, 이런 뜻이 있어요. 본질상이라는 단어 속에, 어근 속에. 예. 그럼 뭐가요? 바울의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죄성을 갖고 있다고요. 죄성만 갖고 있다고요. 예.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으며,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뭡니까? 제가 강조했던 거.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 맞죠? 아이가 잉태하지만 얘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죽음이란 전제를 갖고 싹이 나온 거예요. 싹이 나왔다면 얘는 반드시 싹이 나오지만 얘는 죽음을 전제로 싹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잉태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으며 태어난 싹이 죄이며 산출될 열매가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에 대한 풀이입니다. 이것이.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처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으며 태어난 싹이 죄이고, 맞죠? 죄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그리고 산출된 열매가 저주와 심판. 그렇죠. 이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심판의 상태로 분리되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조건 없이 자라 심판대에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피시스는 인간의 근원, 희자, 기원, 혈통, 가계가 성인이나 어린이 혈통, 원소들로부터 합성된 근본 물질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허물과 죄라. 모든 근본이 다 허물과 죄로 똘똘 뭉쳐진 결정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죠. 변질될 수도 없어요. 또 변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럴 의지조차도 우리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네, 사랑을 주시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질상 이미 우리는 죄의 결정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싹이 태어난 싹 자체도 죄를 가지고 시작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대격이라고 되어 있죠. 대격. 그죠? 문법에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만들 때 제가 막 의도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법을 풀고 그 말의 의도가 뭔지를 갖다 다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예.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여기 빠졌네요.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사항을 전환하면서 불순종한 아들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행위를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놈들이었다, 그 전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의 목적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이다. 하나님 창조의 가장 기본 원리가 이거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의 목적은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했다. 근데 그들이 그 눈을 하나님부터 멀리 바라봤다. 그 눈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끗한 놈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이미 그런 어떤 자격도 없었고 너희는 그냥 악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떠한 이 사랑과 국률을 받을 존재가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를 사랑했다.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대상이 처음부터 거룩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와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죄인에게 베푸는 긍휼은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다. 보세요. 선물을 받을 때 조건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건 아니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뇌물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요구하면 그건 뇌물의 선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조건조차도 내세운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자,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직설법, 과거 이미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네, 뭐와 함께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지만 평범한 상태에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대적자와 같은 편에 있었고 허물가져 죽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속하심을 보시고 함께, 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은 아주 악하고 저질이다. 근데 하나님 너희는 안 보겠다. 그냥 예수님께서 피 흘린 것만 보면서 그 상태만 보고 너희를 그냥 상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 피 흘리신 그 피로 그 너희들의 죄를 덮은 그 상태만 보고 너희를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 나쁜 놈이었고 악한 놈이었고 이거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피로 덮어진 그 모습만 보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겠다.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전에, 예수 믿기 전 이전의 사람을 정죄할 그런 자격이 우리한테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구가인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우리가 씻음 받은 그 모습만 보고 우리 선택해 줬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밑에 5번째 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작정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것이 현재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전적인 긍휼과 품성이 내리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결론이죠. 6절, 8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여기 나왔잖아요, 목사님. 자비가 뭡니까? 벌 받을 놈이 벌 안 받는 거. 이게 자비예요. 우린 벌 받기 마땅한 거예요. 예. 근데 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이것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너희는 100% 벌을 받아야 할 놈이었다. 이거는 면제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를 벌을 받아야 할 놈인데도 불구하고 벌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거야. 은혜였다. 그 말은 뭐냐면 니들이 안 받을 어떤 0.011%의 노력을 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선물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만약에 너희들이 어떤 행위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면 너희 받을 놈이 한 명도 없다. 단지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 뭐냐? 형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형벌을 넘어서 칭찬을 하시고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까지 줬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왜 구원론하는 게 흥분할까요? 너무 좋아서 그래.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은혜가 되고 그냥. 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네. 직설법,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네, 실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와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바쳐진 복된 새 생명을 함께 일으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임명받아서 영원히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키시며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서 앉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예. 자, 나타내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요. 두 번째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자, 한번 그 풀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통하여 구속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영원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자에게는 보이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멸망받을 자에게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인간의 생명은 제한되었습니다. 그 수명이 끝없이 지속의 바탕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멸하시는 것과 대대적으로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심을 말씀을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만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냐? 멸망받을 백성들도 영원히 삽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영원히 살고 멸망받을 자는 영원히 삽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멸망받을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은 자살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수도 없어요. 죽으면 그게 복이게요? 고통이 끝나는데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영생하도록 구하라고 우리도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구하랍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네. 자, 구원을 받았으니 소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수동태로 되어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의 원칙을 벗어나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없어요. 한 길밖에 없어요. 이거 왜 말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보존받으며 번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주권이라는 얘기죠. 선물이라 도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과 기준을 우선합니다. 그래도 받는 사람은 값없이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구원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 않아요? 공짜로 받았다고 그 가치가 없습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받았다면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같이 위대한 표현 없지 않아요? 이것은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을 다 싸잡아서 바꿔도 이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거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10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줬던 겁니다. 인간으로는 대가를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우리가 그 상을 받았다고, 그 선물을 받았다고요. 이 선물을 받은 것이 가리키는 대상은 은혜로 출발한 구원의 행위와 믿음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 구원, 믿음 모두가 수동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이므로 꼭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 수가 없다. 이 선물 외에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물이 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씻겨진 그 모습만, 씻겨진 그 상태의 모습, 이미 성령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정화된 그 모습만 보고 생명 얻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조건도 없으며 기준도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값없이 거저받는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도 못 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귀한 선물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이며 사람이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선물은 예수.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자는 심판이 없죠.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것이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신분과 조건에 의해서 그 기준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 네. 단순히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단순히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해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적 신부들입니다. 늘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몇 번을 들어도 신나는 것 같아. 예.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했지만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은혜가 너무 됩니다. 내가 뭐라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는가. 그분은 전능다시고 하나님이신데 죄도 없으신데 왜 나 때문에 그러셨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영원히 산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 이게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우리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의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선물 받은 사람들께 모여서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겠습니까? 이 모임에 우리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모임에 우리 꼭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못 오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다 또 할렐루야 안 가는 것도 더 웃기지 않아요? 예. 걔네들은 오고 싶어도 여기 못 와요. 예. 근데 우리는 구별해서 우리만 모이라고 장소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우리 매일 주일마다 가야죠. 당연하죠. 예, 우리들만 갈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 받은 자만 모이게 해주셨는데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10분 하셨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너무 됩니다. 저도요. 제가 하면서도 제가 은혜가 너무 됩니다.